여러분,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은요 어떤 성숙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나, 너,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성숙한 신앙생활에 내가 나를 향한 성숙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뭘까? 성숙한 신앙생활에 내가 내 이웃들,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런 성숙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뭘까? 성숙한 신앙생활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모습은 뭘까?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숙한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내가 나를 향한 모습, 여러분, 그것은요 물론 많은 것이 있겠지만 오늘 여기 본문 가운데에서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신앙의 양심에 꺼리끼지 않게 사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한 양심,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인한 양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 양심에 꺼리끼지 않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죄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죄냐 아니냐라는 그 차원을 떠나서 그것이 죄든 아니면 죄가 아니든 내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행하는 것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것은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 양심이 살아있게 해야 돼요. 신앙 양심을 자꾸 거슬리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의 신앙 양심은 더러워집니다. 약해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믿음에서도 자꾸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신앙 양심 따라 사는 것. 여기 25절부터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27절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집으로 나를 초대했어요. 그리고 풍성한 음식, 고기 음식 이런 거를 차려놓고 대접을 해요. 그러면은 그 당시 이 고린도 지역에는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나 이런 고기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신전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는 그거를 시장에 갔다가 팔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먹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불신자 집에 가서 대접을 받는데 그 풍성하게 차려진 고기가 이게 과연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인지 아니면 우상에게 드려지 않은 고기인지 내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거 뭐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야 드려지지 않은 고기야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기도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왜? 모든 음식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정결하니까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냥 우상에게 드려진 거냐 안 드려진 거냐 이런 것들을 양심을 위하여 그냥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거지요. 그런데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초청한 사람이 야 이거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음식이야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28절에 말하게 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죠. 물론 내 양심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그런 우상에게 제물에 드려진 음식, 그럼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그 고기가 어떤 사람은 믿음이 나는 우상에게 제사 드린 거 고기 먹으면 어때? 기도하면 다 음식이 정결해지는데 그냥 먹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난 신앙 양심에 그런 거 별로 꺼리낌 없어. 이렇게 하고서 아무 신앙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자유롭게 먹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야 우상에게 제사 드린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 죄 짓는 거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거기에 양심에 꺼리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 내가 양심에 꺼리끼지 않고 그냥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근데 같이 먹는 사람들 중에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거리끼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뭐냐, 내 양심에 그 우상에게 제사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이 거리껴지면은 우선 내가 먹지 말아야 되고, 나는 거리껴지지 않지만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거기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 꺼리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꺼리끼는데 내가 교회 더 오래 나왔고 내가 그거를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꺼리끼는 상태로 먹는 거야. 나는 꺼리끼지 않는 자유한 상태로 먹어서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은 꺼리끼는 상태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꺼리끼는 가운데 먹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음식이 죄냐 아니냐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행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고 죄가 되고, 그렇게 행하는 그 자체가 양심이 약해지고 양심이 더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옳든 그르든지 간에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우리들이 행할 수 있지만, 신앙 양심에 거리껴지게 되면은 우리들은 멈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죄냐 아니냐라는 차원을 떠나서 또 다른 중요한 차원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 문화 속에서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어떤 사람은요 전혀 그런 거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받고 믿음이 자라가고 직분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거를 하는 게 안 좋아요. 어느 순간부터요, 이게 영적으로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이 성장하다 보니까 이게 거리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신앙 양심에 꺼리끼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8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보면은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기 보니까 꺼리끼면서 먹으면, 꺼리끼면서 행동하면, 내가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꺼리껴지는 가운데 행동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양심이 어떻게 되면 신앙 양심이 약해지고요, 그리고 더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양심은요 깨끗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신앙 양심은요 깨끗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양심은 강해야 돼요. 신앙 양심은 약해지지 말고요 강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성숙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심이라는 거 가만히 있질 않아요. 신앙 양심이라는 거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들의 신앙 양심은요 자꾸 깨끗해집니다. 강해집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이요 신앙 양심은 깨끗해져요. 그리고 강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면 신앙 양심은요 자꾸 약해질 수가 있고요 더러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언제 더러워지냐면, 신앙 양심에 꺼리끼면서 자꾸 행동하게 되면 신앙 양심은 약해지고 자꾸 더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양심이 화인을 맞습니다. 약해진 가운데, 더러워진 가운데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화인을 맞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 2절에 보니까 믿음에서 떠난 사람, 미혹하는 악한 사탄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자꾸 하나님 잘 믿다가 자꾸 거짓된 것을 자꾸 믿고, 그 다음에 미혹하는 귀신에게 자꾸 미혹을 당하고 자꾸 거짓을 자꾸 진리로 믿게 되고 자꾸 이렇게 하게 돼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왜 화인을 맞느냐면
자꾸 외식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질 않고 자꾸 사람들 보이게끔 자꾸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해가지고 사람들 보기에 잘 보이려고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뭐가 되냐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자꾸 양심에 화인을 맞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거짓말 할 때 자꾸 뭐냐면은 자꾸 사람이 자꾸 이렇게 무슨 이익을 위해서나 어떤 육신의 어떤 것을 위해서 자꾸 뭐냐면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양심이 뭐냐면은 화인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신앙 양심이 더러워지게 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신앙 양심이 자꾸 굳어져 가면 안 되고요, 더러워져 가면 안 되고 깨끗함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 양심의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고요, 신앙 양심이 자꾸 약해지면 안 돼요. 자꾸 깨끗함 속에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중요한 신앙 성숙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요. 또 하나, 이 신앙 양심에 있어서 우리들은 뭐냐면 내 양심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신앙 양심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신앙 양심을 깨끗하고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신앙 양심도 더러워지지 않고 깨끗하게 강건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 28절 29절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남의 양심도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나는 자유하고 정말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이 다른 성도들에게, 새신자들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믿음의 후배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 그런 거 상관없어.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뭐 올바르면 되고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되지. 여러분, 그게 성숙한 게 아니라 나는 자유해도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혹여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어떤 신앙 양심에 해가 될 수 있는 잘못된 것이 영향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으면 사도 바울은 뭐라냐면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는요 아무런 양심에 꺼리낌이 없지만 사도 바울이 이것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신앙 양심에 문제가 된다면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숙한 모습이라는 게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 23절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나를 위해서 내 신앙 양심의 깨끗함과 강건함을 위해서 신앙 양심을 따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그들의 유익을 구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23절 24절에 모든 것이 가하지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가 아니고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도 우리들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성도들,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것이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멈출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덕을 세우는 것이냐. 내가 이것이 모든 것이 가해도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어도 그것이 우리들은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것이냐.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죄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덕스럽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면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멈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많은 자유가 있지만 내 자유가요, 성숙함을 통해서 성숙함으로 이렇게 제재를 받는 거예요. 제한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여기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 남의 유익을 구한다라는 말의 뜻은요,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살도록 도와라,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도록 도와라 라고 하는 것이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성숙한 믿음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 덕을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죠. 32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3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걸림돌이 되지 마라. 뭐냐면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마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정말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 뭐가 되지 말라고요? 걸림돌이 되지 마라. 교회에 걸림돌이 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개 성도들이 가끔가다 시험 들거나 가슴 아파하거나 하는 문제들은 뭐가 되냐면 사람들 때문에 시험이 들게 되고요,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예, 물론 우리들은요, 이렇게 사람 때문에 어떤 시험이나 어려움이 올 때 이겨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겨낼 줄 알아야 돼요. 자꾸 이렇게 시험에 들려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능히 이겨내야 돼요. 그런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걸림돌이, 오히려 우리들은 자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꾸 넘어진 자 일으켜주고 자꾸 이렇게 도와주는 삶, 이것이 필요하고요. 교회에도 걸림돌이 아니라 교회도 자꾸 새신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자꾸 도와주고 세워주는 그런 삶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목적이 뭐냐? 왜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왜 구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 목적이 나와요.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목적이 분명해요. 왜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내 자유가 제한을 받는 길을 선택을 하느냐면, 그 목적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 그들의 영혼이 천하보다 그 귀한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갖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 목적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고 직분의 목적이고 봉사의 목적이고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는 신앙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저요, 크든 작든 하나님,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늘 묻고 찾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크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든 뭐 중간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든 작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뭐 그렇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내가 오늘 하루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정말 행복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굉장히 육신적인 교회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파당이 많았어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 나는 너랑은 함께 할 수 없어. 끼리끼리 모이는, 나랑 맞는 사람들과만 함께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님파, 막 육신적인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런 파당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자꾸 사람들이 육신적이다 보니까 이런 파당만 있는 게 아니라 성도들끼리 서로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예, 내가 손해 보지 않으려고. 예, 교회 성도가 교회 성도를요,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있었고요. 심지어는 성도들이 음행하는 일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육신적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교회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나오거든요. 이 고소 고발하는 문제에서 고린도전서 6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냐,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아? 야, 세상 법정에 가서 믿는 사람들끼리 자꾸 고소 고발하면서 믿지 않는 재판관 앞에서 자꾸 믿는 사람들끼리 자꾸 그렇게 따지고 치부를 드러내고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냐? 차라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왠 줄 알아? 하나님이 너희 몸을 샀어. 뭘로 산 줄 알아?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야 됩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고 타락했고요, 우리들이 멸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던져졌거든요. 그런 우리를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사야만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끔 했고, 그 예수님의 피값을, 생명값을 우리를 다시 사기 위해서 여러분 그 값을 지불해야 됐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사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이에요. 차라리 불의를 당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차라리 속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럼 하나님이 다 도와줄 거야. 먹고 마시는 것들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먼저, 좀 제발 너희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사람 없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내가 구할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 거지만 우선순위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못 살고 인생을 마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사람 없어? 정말 그렇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영광을 먼저 구할 사람 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았어요. 내 자신을 향해서는 신앙 양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는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왜? 그들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작아도 좋아요. 오늘 내가 할 것이 별로 없는 것이어도 좋아요. 우선은 내 가족들부터 축복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한두 사람을 섬기는 보잘것없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어도 좋아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것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능력과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경을 더 넓혀주시면 그만큼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더 큰 꿈과 비전이 있어야지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먼저 영광을 돌려야,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야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해놓고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또 부족한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목사로서 이렇게 살자고 성도들에게 외치는데 진짜 이렇게 사는 게 쉬운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성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감사함으로 도전하면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